주의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몸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갚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경제를 붙여주셔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객지에 있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이승 권사님 자부 하나님 아기를 잘 주님이여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하오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이여 땅과 필요한 모든 건물들을 허락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자신들이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보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졸자 사모와 또한 주님이여 홍성돈 집사님, 주님이여 송원섭 우리 성도님, 주도래 성도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증거의 축복을 누리며 증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여지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복음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많은 좋은 대원들을 붙이셔서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 개혁교단 총회가 100개 총회가 9월 21일 내일부터 24일까지 청락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가 중요한 것은 총회가 성령인도 못 받으면 굉장히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훈 목사님 다녀오시겠습니다. 교회 시설 이전 공사 우리 감사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를 조금 이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도 한번 저희가 드리고요. 10월 첫째 주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제2의 개척 시대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뛰는 것처럼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요 따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어떤 분이 오셔갖고요. 예전에는 썰렁했다는데 좀 더 이렇게 붙어 앉으세요. 붙어 앉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저희 구성원들이 따뜻해지면 더 따뜻해지겠죠? 추석 명절 캠프 기간입니다. 이번에 다녀오시는 분들 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명절 캠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좀 예배도 좀 준비도 미리 하시고요. 전도지도 좀 준비하시고 또 전달할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는, 또 아이들 중에 영접 안 한 아이들이 있다면 영접 운동도 하시고, 순간순간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놓치는 게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자체 집중훈련 메시지로 계속해서 수요 금요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교회 안에 공사한 내역들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출받고 좀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직 모임 갖는 거지, 목사님?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우리 집사님, 터리 집사님 이상의 분들은 우리 재직 모임에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몇 안 되니까요, 좀 방에서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재직 모임을요.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의를 이렇게 앞에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목회자실에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합숙 가려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하고 민서하고 둘 다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표가, 그래서 이제 영준이가 3차 재합숙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합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10번 합숙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유치영 목사님 10번 넘게 합숙을 받으셨는데, 합숙을 통해서 온전하게 은혜만 받고 있었어요. 지난번 합숙할 때는 이렇게 타이핑하고 녹음한다고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랬는데, 그냥 은혜만 받고 쫙 오도록, 합숙의 메시지에 응답을 받고 오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응답받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좀 청산하는 부분이죠. 저희도 불신앙 청산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에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셉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내적인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전부 답니다. 나는 신랑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는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려워요. 나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응답,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거기서 다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는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안 누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죠.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욥인데,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저는요, 그 아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 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버린다니까. 집 나가버린다니까요. 다시는 안 돌아온다니까요.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잘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깝깝스러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욥의 고백을 보니까 저는 참,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성축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훈련시키는 중이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된다. 이런 인생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육체의 껍데기 바깥에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첫 번째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매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예수 생명은 뭐냐? 전부 답니다. 생명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그 안에 자기 생명을 유지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쉽게 목숨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많은 답을 낼 수 있다. 왜냐?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왜 보내셨냐를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상처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시면 가문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통로들이 딱 보여지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려 했구나. 이렇게 나를 공격했구나. 그런데 나는 절대로 이 흑암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이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 이 죄의 문제들, 내 안 되는 영적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게요, 막 날마다 내가 발견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잖아요. 바울이요,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뭐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한 사람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 왔다. 그러면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 계획이 있어요. 그잖아요. 요셉, 오늘 오후에 얘기 드릴 건데 문제가 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확한 우리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꺾으셨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반석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도가 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이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많은 사람 살리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다 불신앙 가지고 속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걸로 속이거든요. 근데 꺾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 좀 누리면서요, 그리스도 반대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보는 불신자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불신자 상태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갔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 이 불신자 상태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귀 자녀로.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신 시달립니다. 많이 시달리죠. 우울증 너무 많아요. 요즘 이번 주에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이제 자식 죽인 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울증만이 아니죠. 미움, 분노.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번에 뭐 잡힌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곤이었죠? 한곤이었나요? 무슨 곤이? 중곤인가요? 하여튼 무슨 곤인데? 네. 자꾸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원망, 분노, 미움 가득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알게. 그 가운데 엄청나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남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구멍 뚜껑 열려서 미운 마음 들어보세요. 별의별 생각 다 들어오시죠?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감정이 뚜껑 열리면요, 여러분 생각으로 막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감정이라는 걸 잘못 이제 누려버리면요, 이게 감정은 이제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 건데, 이 감정을 이제 마귀가 딱 이용해서 분노, 미움 이런 데를 딱 이용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반대 거 마귀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그래서요, 막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이 이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왜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막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안 된다니까, 육신이 안 된다니까. 일하는 것마다 실패되고 병 걸리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가는 곳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죠. 그러니까 귀신 섬기다가 결국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불신자 체질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아도 내가요, 예수 생명,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있다. 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예수 축복만 누리겠다. 나는 신분 권세만 누리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난 이 축복만 누리겠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놓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매일 누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요 기본을 누리는데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계가 와요. 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 영적 문제,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넘는 것은 내 체질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그걸 계속 누리세요. 조금만요. 그러면서요, 방법은 하나님 방법. 요 말을 알아듣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새로운 이제 제2개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축복 최고로 누리시라. 그리고 현장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명씩만 응답받았다. 이 교회요, 금방 가득 차서 여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딴 데 가자.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는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율법의식, 율법주의. 자꾸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인본주의. 안 된다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욕심 같은 게 있으면 자기 생각, 욕심. 이런 것들 좀 버리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 누리고, 그리고 인도만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에 이게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진짜 믿음 가지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인도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희한한 거는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를요, 그냥 한 번도요, 내버려 놓지 않고요, 불신앙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불신앙을 제거하셔서 다음 일을 하셔요. 그럼 왜 구약 때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정복할 때요, 어떻게 되는지 딱 보세요. 전 성도들에게 불신앙 못하게 한다니까. 여리고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왜냐?
입 말하면은 분명히 불신앙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그리고 뭐 아이성 전투할 때 뭐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물건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근데요, 막 거기서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신앙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신다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 없애기 원하세요. 불신앙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 영적인 암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고 안 믿는 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불신앙이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랑 같은 죄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냐?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불신앙할 때 영적으로 아무리요 높은 자리에 있는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위에 자리에 있는 중직자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라도 불신앙할 때는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중직자가 불신앙한다.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은 입에서요 딱 불신앙이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세요. 집에서 옮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불신앙 얘기 많이 들었다. 자녀들 중에 잘된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굉장히 불신앙했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알고 다 이게 얘기를 듣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나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불신앙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럼 불신앙 가끔 하죠. 저도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저도 하는데 불신앙 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요 내 생각, 내 틀 이걸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해 버린다니까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뭐요?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에요. 선악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게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탄이야 그때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아무리 빨라도 막 시속 몇백 킬로를 막 달리고 이렇게 해도요 우물 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내 생각할 것도 없고요 탁 뭐예요? 잔머리도 쓸 거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계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네가 아들을 할 거죠. 어떻게 이런 일 나에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아브라함이 자녀 못 낳고 있을 때 그때도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합니까?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신앙 고쳐주시려고요 계속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왜 왔는지 아십니까? 불신앙 고치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왜 왔습니까?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으니까 엄청난 홍해 같은 문제가 왔어요. 뒤에는 애국군, 앞에는 홍해.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는요 이 불신앙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생각 뛰어넘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자꾸요 그걸 제한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요.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게 상처 속에 이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요 많은 불신앙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의 불신은 어떤 거 나옵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왜 이 사람들이 왜 불신앙입니까? 맞는 말 하면서 다른 사람 실패시켜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합리,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상인데요. 우리의 시공,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과 다 뛰어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신앙은 죄는요,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요, 금지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니까요. 하나님은 불신앙자를요, 좀 그냥 두시지 않고 거의 우상숭배 수준의 죄로 이제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 빨리 내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내 불신앙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거든요.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라서 우리를 뭐든지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꾸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인본주의,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모 교회는 좀 이렇게 얘기되면 좀 미안한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자녀가 일을 하는 게 주식인데 교회 돈을 가져가고 주식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이제 거기에 아주 중직자인 분들 상처받아서 이게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래서 저한테 막 상담을 하고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장 중직자이면서 가장 주의를 열심히 하는 중직자 성도한테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우리 교회를 좀 이어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걸 놓고 곰곰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들리고요. 아,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원로 목사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사실은 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버리라 이 얘기거든요. 내 불신앙이 뭔지를 찾아서 뽑아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 쓴다니까요.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은퇴 앞두신 분들이 거의 다 내가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고요.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드려야 될 부분도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놓고요. 윤리적으로 따진다. 맞는 말 한다. 여러분, 그런 거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기도 정말 해주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 약점 얘기하면서 기도해준다라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면서 약점 막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교회 안에 뭐 불신앙 3, 4모로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불신앙이 뿌리가 내린 게 열매를 맺어서 교회 떠나시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 몇몇 분들이 모여갖고 쑥떡쑥떡 거리시더라고요. 쑥떡만 드셔야 되는데 쑥떡만 드시지 않고 불신앙을 좀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셨을 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요 불신앙 없애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요 맞는 거, 맞는 말, 행위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영적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거든요.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앙 안 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안에서요. 뭐 잡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약속 발견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 심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주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막 사사건건 불신앙하는 분이 있다. 혹시 영접 안 되셨나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불신앙 내려놓으면 됩니다. 불신앙은 모든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요걸 뒤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지난 주간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딱 나가자마자 목사님 설교는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의 삶이 시작돼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생각하죠. 여러분 좀 적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맞아, 저 얘기야 내 얘기인데 하나님이 저걸 통해 뭘 하기 원하실까? 우리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다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내 얘기 하시냐? 설교가 내 얘기로 들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율법적으로 나 정지한 것만 딱 붙잡히고 복음은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요거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거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불신앙. 그리고 말씀 운동.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에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사라가 결국에는 요즘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껴가고 뭡니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였죠. 불신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을 안 따르고 세상적인 거, 사람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쓰고 나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뭔가의 어떤 죄나 어떤 불신앙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 수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인본주의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다 오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 이게 분열돼 갖고 내가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요 지금까지 이스마엘 후손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씨에서 나왔던 그 많은 족속들 중에 지금 그런 후손들이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복음 그것이 전달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봐도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되게 온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언약을 쫙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딱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고민하고 갈등하던 아브라함이요.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줘요. 그리고 그냥 가게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 보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만큼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언약을 그만큼 붙잡는 겁니다.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것을 나의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도 뭐랍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이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냈대요.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할 건 없는 건 뭐냐면 내 인생 살 때 내가 언약이 있냐 없냐를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 없으면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언약이 없으니까 자꾸요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외우실 정도로 딱 잡고 계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이건 무슨 일입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히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못이 단단하게 박혀야지 거기에요 모든 것이 다 걸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못처럼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못이 우리 안에 박히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말씀을 못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못을 잘 박아놓으면 빼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이제 작업을 해갖고 벽지다 발랐잖아요. 여기에 못이 얼마나 많이 박혀있고 앵커 이런 게 많이 박혀있는데요. 우리 김 지사님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막 두들겨 갖고 그거 막 빼셨거든요. 빼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아, 저도 막 빼려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막 엄청 두들겨 갖고 뺐다니까요. 그 잘 박힌 못은요 계속 그 안에 뭐가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못을 우리가 박는 이유가 거기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뭐예요? 못과 같이 모든 축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약 잡는 거. 불신앙이 이기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말씀 믿으시면 돼요.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굉장히 기뻐하세요. 특히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가정과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운동하실 수 있도록 나의 집에서,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자녀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언약을 계속 듣고 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보시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게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으면요, 예, 자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니까요. 자꾸요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에 자꾸 거기에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요. 오늘 아까 시편 119편에 뭐라 되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은 이번 주에 한번 쫙 묵상해 보셔도 좋아요. 적어 놓으셨다가 119편 보면서 제가 일부러 119편을 정했어요. 왜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요게 사실은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의 중심 자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법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 법들을 내가 날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되니까요. 그걸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중요성.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언약 믿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언약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불신앙의 많은 열매들, 결과들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 밖의 백성, 불신앙의 백성, 결국에는 이스마엘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비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요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 불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불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실은요, 언약 바깥에 계속 있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언약을 붙잡겠다. 말씀을 잡겠다. 자,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 시, 언약.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해 살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생명의 언약이 누굴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두 번째 C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언약을 이어져가는 혈통. 그 생명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 C에 주셨는데 그 C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마다, 그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는 사람마다 생명 회복하시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 이 언약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생명과 시에 대한 걸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요. 제가 지난 오후 설교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성경 66권은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일 이루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관심이 어디냐? 이미 오셔서 모든 일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관심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왜 믿게 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셔도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통해서 사람 살리겠습니까? 하고 기도만 하셔도 응답받아요. 그걸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흐름에 서 있냐, 줄에 서 있냐.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살리는 것에 서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길에 서 있다. 축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딜지라도 그 자리에 서시도록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잘 안 믿어.